한번 따라할까요? 멈추지 말아야 할 감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이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교회가 무슨 1년에 2번 특별 헌금이나 걷어들이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좀 귀찮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절은 복된 날입니다. 감사절은 복된 날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또 감사절은 잊어버렸던 감사를 기억해내고 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냈느냐 좀 건강치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반대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영혼은, 신앙은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이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참 변변찮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런 삶의 조건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은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감옥에는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하고 억울함만 가득해요. 여러분, 감옥에는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난 억울해서 여기 들어와 있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지요.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수도원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삶의 조건과 환경은 거의 같지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이 수도원으로 변합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감옥입니까? 수도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은 감옥 같습니까? 수도원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옥 같습니까? 수도원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것이 차이점이죠. 여러분의 삶은 늘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껴요. 물고기는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가 물에 속에 살고 있는지, 물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감사가 없고,
공기를 휘젓고 다니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새들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통 쌓여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주로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반대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기뻐지고, 감사하면 모든 일이 풀어지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대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하면 행복해져.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호흡도 멈추면 안 되지만 삶 속에서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기뻐지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눈여겨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돌로 막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고,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뭘 했다고요? 감사를 했어요. 아니, 뭐가 지금 되어진 게 있다고 감사부터 하느냐고. 겨우 무덤 앞에 와서 이제 돌 옮겨놔라고 해서 돌 옮겨놓은 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뭘 감사해? 그런데 감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자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무덤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곁에서 슬퍼하고 단식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아직 여전히 무덤 속에 썩고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했다고.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되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단식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단식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단식이 즐거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성경적인 감사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이 실패했을 때도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요. 응답하신 기도. 불교 신자들이 모였나? 잘 몰라요.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아픔과 기쁨도 크신 사랑. 아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왜? 아니, 뭐가 좋아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응답을 해줘. 나 합격시켜 주세요 했는데 똑 떨어뜨려. 나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나의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너무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놔서는 안 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 볼 걸, 좀만 지나 볼 걸, 왜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지?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송명이라는 시인을 아시지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뒤틀리고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녀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10살이 되어서야 숟가락을 간신히 쥐었는데 혼자서는 그래도 밥을 먹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녀는 늘 원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녀는 자신을 저주하며 자살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인생이 달라졌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녀는 그녀가 지은 시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 나라는 시가 있는데 찬양 가사로 만들어졌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니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모르지만 그런 모습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그분이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뇌성마비인 그녀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줄 몰랐지만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고통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삶을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그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 대부분은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인데 아마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60여 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이자 셋째 칠이자 메대국의 총리로 일했는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출세하니까, 왕이 너무 총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놈 자식 저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까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왕은 신하들의 이런 계략도 알지 못하고 어인을 찍어버렸지요.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따라합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참 바보 같잖아요. 알고도 한마디로 다니엘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감사한 것까지도 좋아. 아니, 창문이라도 좀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탈라나? 그리고서 감사하면 뭐 잘못되나? 바보같이 어리석게?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상경에 관계없이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법이 공포되기 전이나 공포된 이후에나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인이 찍히기 전이나 어인이 찍힌 후에나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승승장구하며 총리까지 오를 때도 감사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저 같으면 그래도 목사니까 양심이 있어서 창문 닫고 했을 것 같아. 어쩌면 잘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죄밖에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감사했고 멈추지 않았어요.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한 기도예요.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 내가 기도로 감사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은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 못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요. 뭐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문제를 만나도,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는 해야 된다고. 감사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된다고. 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차별성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느냐.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차별성이 있느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원망과 불평은 노예의 근성입니다. 주인은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지만 노예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많으면 많다고 불평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지 않고, 이게 노예들이에요. 주인과의 차이점이죠.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주인 같은 교인이 있고 노예 같은 교인이 있어요. 평소엔 잘 모르지.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힘을 모으고 힘쓰는데, 노예 같은 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아니면 떠나고 책임지지 않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놓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해. 아마 일상이 맨날 그냥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평범하고 지루해.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고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이. 다 그런 것 같잖아. 다. 그죠? 다 그렇게 사는데 당연해 보이고, 결혼해서 나이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얼마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평생 소원이고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 아시느냐고. 나는 지루하고 평범하다며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평생 한 번 해보고 싶은 일인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걸어가지고 차려입고 화장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평범하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발로 운전해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평생 소원이에요. 나는 언제 한번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차려입고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새 예배당 지었다는데 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없나? 중환자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느냐고. 눈물 쏟으면서 감사할 일인 것을 아시느냐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대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평하시대.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겠어요. 그럴만하지. 이해가 될 텐데.
그녀는 남이 못 본 것을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돋보기를 쓰고 내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한 것이 없어. 감사거리가 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고 신앙의 수준이에요. 직분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신앙 연수가 신앙 수준이 아니고 감사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년에 2번이라도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겠습니까? 1년에 2번이라도 감사절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지.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날을 정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6개월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더 큰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은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보다 잘 누려야 되고 잘 간직해야 되고 이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복 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시작. 아멘. 이제는 불씨에 찔러도 탁 나오네. 감사는 복 받는 연습, 불평은 망하는 연습. 연습 많이 하세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양이 기릅니까? 혹시 개 기르시는 집들 요즘 많지요. 이 고양이와 개는요, 저는 고양이는 못 기르러 봤는데 이 두 놈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답니다. 개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잘 따르고 고맙게 생각한대요. 개들은. 그런데 고양이는요, 주인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주면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해준 것 한 가지 때문에 주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뭐 욕할 때 개를 집어넣고 나쁜 일 있으면 개 어쩌고 그러는데 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개 같은 형의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형의 성도가 있다요. 고양이 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복을 주다가 한 가지 고난만 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개 같은 형 신앙은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가 작은 은혜만 주셔도 한 가지 복만 내려주셔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평생 따른대요. 여러분은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좋은 일만 주셔도 감사가 넘치고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이 감사가 넘치고 다니엘처럼 환경에 관계없이 죽는 순간까지 감사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예물을 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인데 수시로 멈추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쉽지 않지만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